할렐루야.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스럽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점과 행동과 평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NS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유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읽은 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내가 읽은 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고, 이 SNS 상으로 이제 자기들이 감동받은 글이나 그런 이제 장면이나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SNS에 떠도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를 생각해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가늠한 여자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면서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언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 던지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제 국민들에게 막말 파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막말 파문했고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며 반말 파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순신이요,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죽음을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순신 부하들에게 거짓말 지시, 도덕적 논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언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영, 돌을 황금으로 속여 팔아 거액 챙긴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구,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구, 통일의 눈멀어 민생과 경제 내팽개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면만 보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전후 사정을 끊어버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하는데 그 앞에 이뻐, 좋아, 기뻐를 빼놓고 죽겠다 그러면 쟤 죽겠대 하면 쟤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러 죽겠다, 이게 여러분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뻐 죽겠다, 이게 여러분 죽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다 좋다는 것이고 기쁜 것인데요, 배부른 것인데 불구하고 이제 사실이야 이야기하면서 걔가 죽겠다고 했어,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그 앞에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오해가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실은 잘 좀 봐주세요. 네,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한데요, 관점의 정의, 뜻이 뭐냐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사물 보고 현상을 관찰하면서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 관점이에요. 또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이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요,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관점에는요, 두 종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이 사람의,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만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을 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걸작품 명품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이제 1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뭐라고 해요?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죄투성이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관점은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내용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율법교사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말 그대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가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요,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65개 무엇 하지 말라, 248개 무엇 하라, 이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612가지를 지키다가 마지막 613번째의 율법을 어기면, 그것을 범하면 모든 것이 꽝.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는요, 율법 지식이 풍부합니다.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 지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늘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대로 실천하라, 율법대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이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그러한 이웃에 대한 개념은 어떤 모습을 가져내면, 율법교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와 그러한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이웃이 아닌 거예요. 앞집에 살아도, 옆집에 살아도, 뒷집에 살아도, 윗집에 아랫집에 살아도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제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웃을 몰라? 야, 이웃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고,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이제 개념,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760m 정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해저입니다. 해저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이제 지표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258m 정도 됩니다. 편차가 약 1,000m가 되는 거예요. 1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없는 곳이에요. 살기가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강도들이 쉽게 출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행을 다니는 사람, 또 이제 상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숨어 있다가 숨기도 좋고 사람들의 왕래도 없고 그러니까 등치고 빼앗는데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기 때문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는 약 30여 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후미지고 외진 곳, 그리고 이제 그 엄습한 곳, 이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다가 강도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상태가 어떠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겼고 때렸다. 그리고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강도를 만났는데 옷이 다 벗겨졌어요. 야, 옷 벗어. 그래가지고 옷을 자기들이 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신고할까봐 걸어가지 못하도록 심히 때렸습니다. 흠씬 때렸어요.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죽어져가는 사람, 여러분 의식이 없어져가는 사람, 여러분 추워하는 사람 옷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 이웃이잖아요. 강도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옷을 빼앗고 때리고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고 피를 흘리며 죽어져가는데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죽음 직전인 거예요. 곧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일의 문턱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오늘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야기하죠. 32절에 보십시오.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강도 만나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데 그 행동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게 해서 이유를 댄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일꾼과 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현실 속에 들어가면,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왜요? 말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일만 해도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일 안 하는 사람은요 말로 그 일 안 하는 것들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일꾼과 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꾼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소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꾼이 많은 교회는요 여러분 큰 강물과 같이 소란함이 없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원망할 일이 없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불평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판단할 일이 없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다 지각이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 시시비비가 가려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그냥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으로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함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보챈다고요, 아기들이 막 칭얼칭얼 된다고요. 그러면 어른이 어떻게 하느냐면, 야 조금만 있으면 돼, 달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있어 라고 말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보채고 조급하게 막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5가지의 표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지 말고, 귀신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과 귀신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예수 이름의 건세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건세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파쇄하고, 그것을 축사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요, 기도하다가 거기 교회에 털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검은 물체가 있는 걸 기도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느 목사님께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임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임자가 와야 되니까 그 이제 식사 자리에서, 아유 거기 좋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센 목사님이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듣는 순간 내 속에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센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예? 우리가 가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다 추방시켜서 그것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주변을 다 정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제주도가 맑아지고, 이 제주도가 깨끗해지고, 이 제주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나는 무서워, 나는 두려워, 나는 염려가 돼, 걱정이 돼,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귀신이 활개를 치고 여러분 그렇게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요. 뱀이 뭡니까? 사단 옛뱀,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오면 물리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날랄라 쭈쭈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장에 디아스포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왔다고 우리 지역의 말을 해? 일본말, 프랑스말, 독일말, 여러분 그 영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만, 대인 방언, 대신 방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안 되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셔서 부정적인 것이, 원망과 불평할 것이, 비난할 것이, 판단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행하지 않는, 피하여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 비겁자가 되니까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나 나시린이야. 나시린. 나시린은 세 가지 안 하는 거 알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존재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죽어져가는 그 시체, 제사장은요, 내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내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내가 제사를 마치고 가는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또 제사 드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나는 만질 수 없어. 피하여 지나갔다.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입술로만, 말로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러한 알림을 가지고 있고 입술로만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여러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갔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재벌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갔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냥 이름 없는 재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재벌, 얼굴만 봐도 아는 정치인,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예. 옆 사람에게 그냥 지나갈까 물어봐봐요. 예. 나 같으면 안 지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를 도와주면 그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나에게 해줄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고 그가 행할 수 있는 반대급부를 보면서 그는 그것을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반대급부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도와줘봤자 내 시간 낭비,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속물인지라, 저도 인간인지라, 교회 안에 올 때 이렇게 번듯하게 입고 오면 정말 좋은 분이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 여러분 남루하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외모 속으로 볼 때 힘든 모습을 가지고 오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교회도 많은데 우리 교회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만천원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없는 자, 약자, 힘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마리아는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멸시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수근수근대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왕따시키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지금 의식을 잃고 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 가지고 있는 힘 반대급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얘를 도와줘도 얘가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할 사람처럼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전에 했었던 상황을 보면, 전에 했었던 그 이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은 고맙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괘씸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는요 가던 길을 멈춥니다. 오늘 보세요. 뭐하러 하는 사람이었냐면,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여러분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여행 다니는 사람은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정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보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요, 여러분 여정에 그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도와주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한가하면 도와주는데, 내가 약속이 없으면 도와주는데, 그런데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가 여행을 멈추는 거예요. 보십시오. 33절에 여행하는 중에 그가 그 사람을 봤어요.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옷이 벗겨져 있고 죽어져가는, 의식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을 봤다고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것을 2계명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이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2가지로 압축시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요 그 말씀을 그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의 사랑 고백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보십시오. 불쌍히 여겼어요. 그가 한 행동은요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은요 고아와 가난한 가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밭에 한 미통이를 여러분 베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제사장, 레위인, 율법이 풍부했습니다. 입만 열면요 천상유수와 같이 천상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 그는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는 거죠. 외면하고 가는 거죠. 자기도 손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자비 보십시오. 그는요 수고의 행동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그 여행을 가던 가운데서 그가요 가까이 갑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맸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낭비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면 좋은 거예요. 내다 팔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수 없는, 보상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처에 그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것을 소비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계세요, 내가 여기 사람 쓰러져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보십시오. 오늘 자기 짐승에 태운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 여러분 그 짐승에 태웠어요. 타고 가지 않도록 끌고 가던 짐승 태우면요, 여러분 태우지 않았을 때, 짐을 실지 않았을 때 짐승은 잘 갈 수 있는데, 짐을 실음으로 말하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치료하고 운반하고 돌봄의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면요, 그 여관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2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이틀 품삯입니다. 요즘 밀감철인데 우리 성인 남자가 밀감밭에 가면 받는 그 이틀치 그 값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행하는 중이니까 갔다가 돌아올 때 이 길로 돌아갑니다. 내가 여기 둘러가지고 부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생활비가 더 들면, 그가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 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냐면 약 2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비였어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이 2주간 정도 치료받고 먹고 마시고 자는데 필요한 비용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강도 만난 사람 앞에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다.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 지나갔다. 너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처럼 생각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과 참된 경건은요, 생활 규범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회적, 종교적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부끄럽지 않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요, 과부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봐야 반대급부, 그에게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여러분 보증인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채무자가 빚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도록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믿지지 않기 위해서, 담보로.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당신이 갚겠다는 각서 쓰세요, 도장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들어간 경비,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중심은 언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흉을 보잖아요.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여러분, 말쟁이는 뭐냐면 말꾼이라는 거예요. 말꾼. 말은 천사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말은요, 간이라도 내줄 것처럼 그런 모습 가지고 얼마나 그런 말을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 말쟁이, 흉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쟁이 되지 말고 행동쟁이 되자. 여러분,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가 볼 때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교사 봐봐요. 끝까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쁜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이제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잘하면요, 옆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고 긍휼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그렇게 도와줬어요. 야,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보여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교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인정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존경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칭찬을 듣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인정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칭찬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좋은 말로 할 때 버리시고,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한 사람이 있으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요 또 칭찬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그래 정말 잘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어쩌다 된 거지, 뭘,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모습 가지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가요. 다니엘 기도회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했어요. 그잖아요. 선교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하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설교 어땠어? 했더니 너무 은혜스러웠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 안에서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보다 설교를 잘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사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겠구나. 내가 우리 장로님만 5초 동안 봤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만 사랑하는구나, 5초 동안 집중해서 보내,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요 악수를 하다가 건너뛰고 악수를 못했을 경우에 고의가 아니었어요. 일부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못한 사람은 아, 나를 빼놓고 악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전혀 고의가 없고 전혀 악의가 없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담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드리오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미움과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죠. 왜 끌어내리고, 왜 깎아내리고, 여러분 왜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어요? 율법교사 봐봐요, 끝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비를 베풀었죠. 누가? 사마리아인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 한 번만만 더 물어봤으면 마지못해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참 그 내용까지 아시고 그 마음까지 아시고 더 비참하게 안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율법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좋은 말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과,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도와줬던 그 사람처럼 너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찾아올 것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여야 되는데 행치 아니하면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많이 쌓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앙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행동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잖아요.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은 옷을 뺏기고 매를 맞고 이제 거의 피를 흘리며 죽어져가는 모습을 갖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요, 인생을 도둑질 당하여서 그래서 파멸의 구덩이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그들의 결국을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들은요, 그 가운데서 도적질 당하면서 그렇게 빼앗기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를 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열고 그들의 아픔과 피를 흘리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있는 존재가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예요. 되어주는 존재라고요. 거리의 개념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앞집이니까 이웃이고 옆집이니까 이웃이고 뒷집이니까 이웃이고 위에 집이니까 이웃이고 아랫집이니까 이웃이 아니고 거리의 개념으로 이웃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거리와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미워가 안 되겠어요? 밉잖아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괴하는지, 말을 이렇게 옮기는지,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수고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회자 비전 숙회를 섬기고 있어요. 조장으로, 예배 팀장으로 찬양도 하면서 조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조원들 가운데서 이제 그 비용을 내지 못하는 그 이제 조언이 있는 거예요. 훈련비를 내지 못하고 또 이제 그 훈련비 가운데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것을 2사람분이나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다 예매를 했는데 목사님이 늦게 예매를 한 거예요. 표 시간을. 그래도 한 25명이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른 분들은 다 8시, 9시에 예매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9시 45분인가 이렇게 예매를 해가지고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로 들어왔어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데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해결사 돼가지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그 다른 분들은 다 8시 9시에 가는데 목사님 때문에 1시간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합니다는 여러분 알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될 그 비행기석을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나는 마일리지로 일찍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늦으면 그냥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 안 했으면 버리고 가는데 피하여 지나가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빨리 끊어봐. 싼 거로 그냥 끊어봐. 그리고 8시나 그 9시 사이에 끊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봐. 그리고 카톡으로 계산서 찍어서 보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저는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모님은 좋은 목사님 남편으로 생각하세요. 저런 분이 많으면 집안이 많이 힘들죠.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 많이 하는 바람에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나의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나는 그렇게 이제 그 못한 자리에 그런 것을 감당하려고 할까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많이 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이 나면 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국유력의 마음을 갖자고요. 우리는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 들어봤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곰팡이 없는 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홍수와 요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 아세요? 나오세요. 모르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홍수와 요강이 뭔 줄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시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아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행동하면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행동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며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관점을 바꾸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